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입니다.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믿게 하시죠. 그 시간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바로 개인 전도입니다. 가끔씩 이렇게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맨땅에 헤딩하는 것 같은 그것이 맞는가 이렇게 또 하시고, 또 유목사님께서도 축호전도에 대해서 나는 정말 못한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셨지만은 그 내면에는 그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캠프를 나가는 중에 욕을 먹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별의별 저기를 다 겪고 때로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제자화가 되고 있더라고요. 점점.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라면 반드시 한 번은 경험해야 되는, 현장에서 복음 제시하다가 무시당하고 꼭 푼세기 같은 거 같죠. 꼭 왜 우리가 보면 저희 보훈에도 있거든요. 이렇게 장날 되면은 마이크 붙잡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권어들이 이렇게 다니는 사람 있고, 예수 천당 불신족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너무 창피하잖아요. 우리가 꼭 그런 부류로 취급을 당하면서 그렇게 신천지라고 오해를 받으면서 무시를 당하기도 하는데, 그런 과정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한테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점점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강단 말씀에 대해서 더 소중함과 그런 것들을 점점 알게 돼요. 나는 복음 전하다가 무시당하는 건 못 당해, 나는 그런 일을 못할 거야, 그건 지혜롭지 못해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진짜 조금 무시를 당하고 우습게 여김을 당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영광이에요. 전에는 몰랐는데, 전에는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알지 못했는데, 지금 보니까 사도 바울도 겁나게 핍박받더라고요. 그죠? 가는 데마다 욕먹고 우겨쌈을 당하고 얼마나 소동이 일어나요. 계속 그러잖아요. 에베소, 고린도, 빌립보, 데살로니가 가는 데마다 계속 소동이 일어나고 고발하고 난리예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현장에서 진짜 집중하면서 현장에서 복음 전했을 때 무시를 당했다, 욕을 먹었다, 신천지 취급을 당했다, 몰상식한 이 코로나 시대 지금 뭐 하는 것이냐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그런 무시를 당했다 할지라도 그건 당연한 거고 기쁨이고,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순간 나는 계속 훈련되고 있고,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도받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더라고요. 저희가 300명 영접 채우겠다고 길거리에서 회관 앞에서, 학교 앞에서 무차별로 복음 전하고 영접시켰을 때 별욕을 다 먹고 저기 또 왔다 하고 다 도망가고 사람들이 와서 이보시오, 정신 좀 차리시오 하면서 이거 침 딱딱 뱉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이제 또 동네를 순회하다 보니까 축구전도라니까 더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우리의 발걸음이 헛되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희한하게요. 이제 각 지역을 순회하다 보면은 이제 빈집들이 농번기라 다 나가고 또 빈집이고, 우리는 시간이 한참 나가서 일하는 시간에 우리는 또 시간이 있어요. 2시 반. 그래가지고 참 뭔가 아이러니컬하지만 저희가 2시 반에 나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면 그들은 집 안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잡고 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가는데 한번 이제 보니까 이제 캠프를 나가서 이제 둘씩 짝을라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렇게 나가는데 하필이면 저 산 밑에 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산 밑에 집이 있는데 집이 너무너무 잘 졌어요. 근데 이제 거기를 일부러 안 봤어요. 왜냐면 거기까지 걸어갔다 오기가 너무 땡볕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안 보고 이제 저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팀이 전사님 저기 안 가요? 이래가지고 안 가려고 했는데 얘기하니까 하루 또 이제 전도사이기 때문에 믿음 있는 척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속으로는 가기 싫지만 이분이 얘기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헉헉거리고 이제 올라갔어요. 내가 저기 빈집 아니야? 아무래도 도시에 온 사람들이 별장처럼 하는 거 아닐까 그랬더니 인기척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택배차가 가는 거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끈적 못하고 그냥 헉헉거리면서 그 땡볕으로 이제 올라간 거예요. 산까지만 이제 올라갔죠. 시골이니까 산 밑에 길 있고 집 있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보니까 이제 집이 있어요. 집이 있는데
보니까 막 택배 물건이 진짜 도착은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똑똑똑 두드리고 계세요, 계세요, 계세요 해도 대답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빈집이네. 택배는 금방 도착한 느낌인데 빈집이네. 근데 갑자기 누구세요? 하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위에 CCTV가 있고 거기서 마이크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인천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자기 집 사무실은 인천인데요. 인천에서 지금 현장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어떤 여자들이 와가지고 지금 막 두리번 하면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걸 본 거예요. 누구냐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이크가 저기 있잖아요. 거기다 대고서 막 여보세요, 우리는 교회에서 왔는데 하면서 이제 막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하면서 이제 막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막 전했더니 그분이 교회 다닌대요. 교회 다니고 이제 지금 슬슬 이설을 이제 너무 인천에서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힘들고 지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좀 정해야 되겠다. 근데 교회를 순회를 해봤더니 별로이더라. 지금 그 전사님 교회 어디냐? 그러면서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당하는 핍박, 오해, 그걸 너무 서럽게 생각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장 짜릿하게 느끼는 순간이 뭐냐면요, 내가 어줍지 않게 복음 전했는데 상대방이 손 탁 모고 영접하는 거예요. 갑자기 막 이렇게 다리 벌리고 이렇게 있다가 손 탁 모고 이렇게 영접하는 거 보면요, 소름이 확 끼쳐요.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뭐 그렇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했을 것 같지도 않은 느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요 다 듣고 손을 탁 모고서 나이 많은 어르신이 무릎을 탁 꿇고 영접하실 때요, 무서워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 맛을 보셔야 돼요. 그 맛을요. 그 맛을 보시면 진짜 이게 뭐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시는데요. 오늘 개인 전도에서 제가 이제 잠깐 말씀을 전달해 드리면, 먼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 실천이 되고 있는데 개인 기도가 되고 있는 사람이 현장에 나갔을 때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와 기도가 나 개인에게 세팅되지 않은 사람이 나가는 것하고 이렇게 세팅된 상태로 나가는 것하고 이제 다른 것이죠.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시는데 얼마나 정확하냐면요, 딱 우리 수준만큼 여시는 거예요. 걱정할 것도 없어요. 뭐 엄청난 제자가 오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할 것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 내 수준에 딱 맞게 그렇게 이제 문을 열어주셔서 이제 내 수준을 좀 높여야 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기는 했어요. 근데 전도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이게 제가 이제 훈련받은 말씀인데 제가 막 기록해 갖고 왔어요. 제가 전도의 기본은 바로 뭐냐면요, 내가 전도 안 했는데 불신자가 나를 보는 거예요. 제가 생각지 못하고요, 이제 랩넌트 한 명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랩넌트가 그 좀 외진 동네에 살거든요. 그래서 그 랩넌트가 이제 교회 제가 차량 운행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끝나면 이제 그 동네에 태워다 주잖아요. 그런 일들을 한 1개월인가, 아니다 1개월은 아니고 훨씬 더 많이 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몇 달을 했어요. 했는데 그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사촌 언니가 있는데 교회 나오고 싶대요. 응? 왜? 선생님이 천사처럼 보인대요. 그래? 그래서 그 사촌 언니가 교회를 나와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 그냥 이 랩넌트 싣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사촌 언니가 선생님이 너무 좋고 예수 믿고 싶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촌 언니가 예수님을 믿고 나오게 되었어요. 딱 한 가지 예를 든 것이지만 내가 하지 않았는데 불신자가 나를 보고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불신자가 지금도 나는 전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불신자가 문제가 생기, 평사진 때는 아이고 집 좀 지키고 있어라, 내가 신랑이라면 대번 쫓아냈어 이렇게 말하고, 내가 신랑이라면 바로 소박감이야 너는, 막 이렇게 이제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하고요. 야, 그거 겁나게 싸돌아다닌다면서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막 저에 대해서 조금 함부로 말하면서도 애정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근데 있잖아요, 정작 자기들이 무슨 일 당하면요, 제일 1등으로 찾아와가지고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물어봐요. 그분들이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고, 제가 코로나 확진자랑 접촉을 해가지고 며칠간 자가격리하는데 그걸 모르고 요즘 왜 안 나가는가 전화를 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집 앞에 차가 계속 서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요즘 왜 안 나가는가
코로나에 걸렸는가 해서 코로나는 안 걸렸는데 확진자랑 접촉해가지고 지금 3일간 자가격리 상태에 있는 것이죠. 계속 불신자가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게 바로 전도의 기본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또 내가 안 갔는데 되어지는 전도가 있잖아요. 제가 사역하는 랩넌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엄마 아버지가 요즘에 계속 싸우신대요. 계속 싸우시고 막 그래가지고 집에 가면 전쟁 일어나가지고 집에 가기 싫다고 그런 얘기를 가끔씩 했어요. 그래서 니네 엄마 아빠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했는데 얘가 그 얘기를 계속하고 이제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니네 엄마 아빠한테 선생님 얘기 좀 한번 해봐. 한번 상담 좀 받으시라고 해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불신자한테 그런 말이 통할까 이런 생각도 했지만 그렇게 말했는데 그 엄마 아빠가 진짜 그 말을 듣고 상담을 하셨고 다락방이 열렸고 교회화가 되셨어요. 그냥 늘상 있는 일은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런 것들을 확인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항상 안테나가 서 있는 것이죠. 어떻게 안테나가 서 있냐면 혹시 이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 아니야? 혹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제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운전을 해가지고 가는데 깜깜한데 이제 운전을 해가지고 가는데 옆에 할아버지가 계신 걸 모르고 휙 지나간 거예요. 할아버지는 이제 조금 음주하신 상태에서 제가 할아버지 자전거를 딱 친 거예요. 그렇다고 정목으로 친 게 아니라 슬쩍 스쳐가지고 할아버지가 꽉 넘어지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넘어지셔가지고 이제 할아버지를 이제 막 119를 불러야 되는데 급한 마음에 할아버지 빨리 내 차에 타라고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얼떨결에 올라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으로 막 갔거든요. 가니까 뭐 이게 수속들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수속들이 쉽지가 않은데 할아버지는 이제 여기 배가 조금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크게 다친 거 아니야?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어느 타임에 복음을 전할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다가 기회가 왔다고 했을 때 대박 어르신이 저랑 만난 게 우연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저는 되어지는 전도를 저는 제 개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절대 제자를 붙인 적은 거의 없고요. 제가 지금 제 수준에서 되어지는 전도는 뭔지 아세요? 나도 모르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 그게 저한테는 되어지는 전도예요. 나는 내가 복음 전하려고 하지 않은 내가 정신 차려 보면 내가 복음 전하고 있고 이 사람이 영접하고 있더라고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제 수준에서 이것이 되어지는 전도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계속 누적되면 제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는 것처럼 부르시겠죠. 빌리바 하고 이렇게 부르시는 것처럼 부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뭐 사건이 생길 때,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또 모든 사건, 쓸데없는 전화, 잘못된 전화에도 그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뭐 관련된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저는 되어지는 전도 속에 있다. 왜냐면 나도 모르게 전도자가 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횡설수설 떠들고 다니는 광녀가 아니라 내 속에는 강단이 세팅되어 있고 강단을 통한 안테나가 세워져서 계속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고 이 세팅되어진 상태에서 지금 내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인도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라요. 계속 떠오르는데 교회 중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미션이 다 보이고요. 랩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의 미션이 다 보이고요. 이 사람은 어떻게 키워야 돼? 이게요. 나는 상상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안 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보여요. 어떻게 이 사람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이 사람이 왜 문제가 왔는지 나는 상상하지도 않고 그걸 놓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내 수준에서 내가 도울 수 있는 그 작은 미션들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이건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계속 떠올라서 계속 말할 수밖에 없는, 심지어는 불신자인데도요. 당신은 이렇게 좋은 장점이 있는데 하나님이 왜 이 장점을 줬는지 아느냐. 전도자로 하려고 한다니까. 뭐 그러면 그분이 이래요. 환장하네. 난 지금 교회도 안 다니는데 막 그래요. 그러면서도 계속 들어요. 계속 듣고 있어요.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계속 이렇게 되어지는 전도 속에 뭐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차량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이제 차를 세워놓고 식당에 갔다가 얼른 가서 김밥이라도 한 줄 먹어야지 하고서 저는 이제 차를 짱구지 않는 습관이 자꾸 있는데 그걸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있는 사이에 와 보니까 누가 자기 차로 착각하고 조수석에 앉아 있더라고요. 자기 남편 차인 줄 알고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제가 타니까 누구세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누구시냐고 그래서 다시 나와서 차 넘버를 보니까 제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분이 놀래갖고 나가려고 할 때 손을 꽉 잡았어요. 그분이 막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5분만요. 그러니까 왜요? 내가 뭐 잘못했죠? 아니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그분이 영접하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전도 속에 계속 그렇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세팅해 나가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찾아가는 전도. 찾아가는 전도인데 저희가 지금 계속 캠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저도 이제 300명 전도 계획을 여러분 300명 영접 운동 한번 계획 세워보세요. 팀을 구성해서 하시든지 300명 영접 운동 이 계획을 세워보고 그 다음에 이제 300명 영접을 위한 300 리스트가 필요하죠. 300명이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 기도해야 뭐가 생기냐면요.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일이 생겨요. 계속 기도하고 있어야 이 사람들에게 사고가 생기고요. 계속 기도하고 있어야 이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요. 기도 안 하고 있으면 언제나 생뚱맞아요. 그런데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사고도 당하고 갑자기 암도 걸리고 막 이런저런 일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더라고요. 전에는 전혀 갈급하지 않았거든요. 나보다 더 잘 나가요 항상. 근데 내가 계속 기도했더니 이 사람들이 갈급해지더라고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되는데 이것도 엄청 쉽잖아요. 이 쉬운 것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잘 안 되죠. 저도 뭐 몸부림을 많이 쳤는데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이게 이제 전도에 반드시 해야 되는 시작이에요. 성령의 인도 받는 방법이거든요. 이것들이 이제 시작이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바로 뭐냐면 이제 우리가 반드시 말씀 인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제 말씀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하면서 계속 강단 말씀 포럼하고 강단 말씀 따라서 가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 성취가 되어지는 것만큼 이제 개인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지금 다락방 전국과 세계가 다 하고 있는 사모늘을 제가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지금 사모늘은 미션이 돼가지고 막 다 올려요. 저도 단톡방에 보면은 막 전 세계적으로 단톡방이 이제 있어가지고 사모늘 안 된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막 열심히 찍어서 올리거든요. 사모늘을 이제 그날 사모늘 한 거를 찍어서 올려야 되는 단톡방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희 교회 단톡방도 있고 이제 조금 뭐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의뢰가 와가지고 이제 같이 하는 단톡방들이 있는데 되게 신기해요. 왜 신기하냐면요. 사모늘은 하루도 안 빠지고 올리는데 맨날 안 된대요. 자꾸 상담하니 전화 왜 사모늘이 되는데 안 될까요? 그건 사모늘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모늘을 과제처럼 하고 있고 숙제처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모늘을 한 번도 빠짐없이 올리는데 틈만 나면 맨날 전사님 시간이 있으세요. 상담할 게 있어서 이번 훈련에 오세요. 내일도 벌써 내일 점심시간에 전사님 시간이 있으세요. 너무 안 되는 게 많아서 문제가 많아서 상담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다 사모늘을 하루도 안 빠지고 올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사모늘을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찍어가지고 올리는 것이 이게 큰 사모늘을 찍어서 올리랬더니 이제 사모늘은 체질이 됐는데 이게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찍어서 올리는 건 다 올리는데 실제 사모늘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모늘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저희도 지금 대학 청년부 이제 이렇게 새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저의 사모늘 우리가 한번 여러분의 고민이 무엇이에요? 이제 여러분의 고민은 지금 다르실 겁니다. 여러분은 사명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름대로 언약 안에서 이제 고민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응답을 찾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데 말씀 속에서 강단 말씀 속에서 이제 기도문을 만들 수가 있고 기도 제목들이 나오게 되죠. 이것이 오늘의 기도인 거예요. 나의 오늘의 기도. 내 오늘의 고민이 뭘까? 여러분 오늘의 고민, 직장에 대한 고민, 자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하나도 우연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데 그것들이 다 뭐냐면 내게 기도 제목으로 주신 거거든요. 에이 393 기도만 해. 393 기도.
또 그런 거 하지 말고 393 기도만 해라고 말하잖아요. 그것도 정말 맞는 말씀이죠. 393 기도도 꼭 해야 되고 지금 우리는 당장 내 발에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발등이 뜨끈뜨끈한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것이죠. 강단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 반드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뇌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기도문을 쓰잖아요. 우리가 서문을 할 때 기도문을 쓰잖아요. 기도문을 쓰는데 이제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문을 써보세요. 서문을 이제 기도문을 써보는 거죠. 그렇게 기도문을 쓰다 보면요. 기도문을 쓰면서 벌써 답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이제 오늘의 기도로 하시고 또 이제 오늘의 말씀은 강단 말씀, 기도 수첩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사모늘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한번 확인해 보냐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전달해 볼까? 이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러면 대번 실천적으로 나가게 되죠.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달하지? 오늘 우리 딸한테. 그러면 아이고 우리 이제 나이 드신 권사님들 아이고 뭐 이렇게 듣지도 않아 막 듣기 싫다고 그래. 그런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전달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이제 시간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아까도 나왔지만 어떻게 강단 말씀을 전달하고 또 기도수첩 말씀 가운데 깨달은 것을 내가 한번 살짝 전달해 보겠다 하면요 나는 생각 없이 전달했는데 그 사람이 답이 됐다고 이제 연락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고 또 이 말씀은 이 오늘의 말씀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성취시키려고 주신 말씀이라고 모든 문제의 답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답이 하나도 안 돼.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있으면 그게 답인 거예요. 그게 그날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분기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오늘 매일 강단 말씀을 반드시 기도수첩 이전에 강단 말씀을 확인하고 나는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은혜를 받았어 라고 그걸 확인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포럼 시키면 해야 되는데 사모늘은 다 했는데 포럼하라고 갑자기 또 단톡이 스마트폰을 열어가지고 그거 사모늘을 다 확인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안 붙잡았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없이는 포럼을 못해요. 왜냐하면 다 생각이 안 나가. 다 잊어버려가지고요. 그건 내가 지금 안 붙잡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린 장소가 이동될 때마다 항상 스마트폰 열어보고 내 사문을 한번 봐요. 장소가 이동될 때마다 시간이 이동될 때마다 집에서 집으로 갈 때마다 계속 보면서 수시로 말씀을 확인하고 기도문을 읽으면서 계속 사문을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것 속에 지금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 사모늘 속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잘하고 계시지만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고민, 강단 말씀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아이고 나도 못 살았는데 누굴 살려? 남 살리다 보니까 내가 살아나더라고요. 남 걱정하다 보니까 내가 살아나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전도가 있죠. 자, 이제 오늘의 전도는 제가 보니까 1번, 2번이 되어진 것만큼 오늘의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1번, 2번이 되어진 것만큼 이제 오늘의 전도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계속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제 내가 지인들을 생각하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필요한 것을 전달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각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연구하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의 답이 생각이 나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 안 한다가 바로 탄로가 나는 것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지금 그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 다 보이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요 다 지나가요. 안 보여가지고요. 그러면 나는 기회가 왔는데 놓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 놓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전도 역시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그 사람들을 향한 전도 계획은 무엇일까? 답인가를 지금은 막연한 것 같아요. 막막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수첩 있겠지만 다시 한번 혹시 없으시다면 반드시 300 리스트가 꼭 있어야 돼요. 우린 전도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요. 전도자께서 그걸 얼마나 강조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300 리스트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읽고 어쩔 때는 영혼이 안 실려도 상관없어요. 계속 읽으면요 그것이 내에 각인되고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내 삶으로 나와서 그것이 내 전도자의 운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모늘이 이제 확인이 돼야 돼요.
사모늘 아침에 올리고 밤에 올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모늘을 수시로 체크하면서 내가 사모늘 속에 있는가를 진짜 봐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모늘 속에서 있는 나의 300 리스트,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을 계속 적어가고 그 사람들의 명단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저에게 힘이 되었고요. 전도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제가 이제 어떤 교회, 제가 잘 알고 있는 그 선생님이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어린이집 선생님인데 목사님 사모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은 다락방 교회가 아니신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전도를 엄청 많이 하셔가지고 시골인데도 교회가 꽤 유력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역을 순회하다 보니까 그 동네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목사님 사모님이 그 지역을 장악하고 그 교회가 이제 지역을 장악해서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데 그 지역을 통과할 것이냐, 그 지역을 넘어갈 것이냐, 막 굉장히 고민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막 모르고, 특별히 그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단이라고 철저하게 믿고 계셔가지고 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러는 중에 가가지고 교패가 있으면 무조건 통과, 교패가 없으면 무조건 들어가는 것으로 하면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캠프를 나갔는데요. 집집이 나가는 다 우리 교회 다녀요. 우리 교회 다녀요. 우리가 막 자기네끼리 손가락 교회 다니는 집게 왔어. 뭐 신천지 아니야. 그러고 수근수근하고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막 다 교인인 거예요. 그 가운데. 근데 이제 거기가 다락방을 이단이라고 본다면 굉장히 율법적이라고 볼 수 있고 불쌍한 교회잖아요. 한마디로. 그래서 분명히 여기도 우리가 지금 이제 보은 지역을 계속 순회하는 중에 여기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패가 없는데도 교인인 경우가 많고 이제 그래서 그 주변을 순회하는데 한 집이 이제 어떤 집에 갔는데 할머니께서, 그러니까 아주머니께서 정원에 물을 주는데 그 아주머니 얼굴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불교라고 써 있는 거예요. 부처님 얼굴하고 똑같아요. 하도 부처님을 많이 믿어가지고 절을 하고 사모를 하셨는지 딱 보니까 부처님 얼굴이에요. 딱. 아니나 다를까 얘기 꺼내는 순간 그냥 승질을 팍 내는 거예요. 재수 없이 어디로 왔냐면서 승질을 팍 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입 몇 마디 하다가 바로 쫓겨나가지고 나가라고 그래서 쫓겨나고 나와가지고 이제 그 집 계속 동네를 한 집도 안 빠지고 이제 계속 가다가 그 마지막에 좋은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더니 아주머니 한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유, 글쎄 나 지금 막 내일 비가 와야 되는, 비가 안 와가지고 참깨를 심었는데 지금 급하게 물을 줘야 되는데 어쩌나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쩌나 하는데 그게 꼭 고민하는 소리로 들리더라고요. 지금까지 신나게 거절하고 지금 거절당하고 지금 마지막에 온 건데 어쩌나 하는데, 뭘 어쩌나요. 오늘 딱 10분만 시간을 내보세요. 정말 아주머니 인생에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나 참깨밭에 물 줘야 된다고 저를 간을 보더라고요. 꼭 간을 보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거절하는 게 아니라 간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저기 10분 늦게 준다고 참깨가 죽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들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참깨밭을 축복하신다고 막 그랬더니 별소리를 다 들어본다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도 안 믿는데 그래서 상관없어요. 막 이제 그래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럼 한번 들어볼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막 복음을 전했는데 고개를 얼마나 심하게 격하게 끄덕끄덕하면서 들으시는지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처음에 들으실 땐 소파에 탁 이렇게 앉아가지고 들으셨고 저는 소파 밑에서 무릎 꿇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최소한 앉은 키를 높게 해야 되잖아요. 그분이 소파에 앉아 계셨기 때문에 앉은 키를 높게 해야 돼가지고 무릎 꿇은 상태에서 이제 막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영접을 이제 이렇게 하더니 영접을 하시자니까 어떻게 하시는 줄 알아요? 소파에서 바로 내려오시더라고요. 바로 내려와가지고 이제 영접을 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분도 이러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좀 교회 다니고 싶었어. 인상이 좀 허망하더라고. 아저씨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니까 조금 외롭고 우울했어. 그래서 난 좀 교회 좀 다니고 싶었지. 그랬는데 저쪽 교회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전도하러 막 오고 그러는데 안 오더라고. 그래서 에이 아니겠다 절이나 갈까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그렇게 영접을 했는데 제가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그분이 딱 영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데 계셔요 하는 거예요. 그 불교라고 써있는 아줌마가 뚝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전에 들어왔으면 죽어도 영접 못했을 거야. 아마 심술 엄청 부려가지고. 근데 영접을 딱 지금 뭐 했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분들이 들을 필요 없어. 내가 그 절에 가자고 했잖아. 이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야. 아주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 뭐 했어? 지금 기도한 거야?
뭐, 기도했어. 막 요즘 막 코로나가 특세에서 이렇게 막 저런 것들이 막 돌아다닌다면서 막 진짜 인권을 유린하대요. 진짜 막 저런 것들이 돌아다닌다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꼭 파리 쫓듯이 우리 아까 쫓았거든요. 그러거나 말거나 우린 너무 신났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여기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 기도입니다. 그분이 옆에 있는 분이 이제 있잖아요. 째려보고 있으니까 눈치가 보이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암암리 약속을 하고 다락방을 약속을 하고 이제 맞죠. 이렇게 지역마다 동네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는데 저희가 또 한 번은 이제 어떤 지역을 갔냐면 굉장히 강박하다는 무당이 아주 판을 치고 있어가지고 강박하다는 동네를 캠프를 하기 전에 이미 사전 정보를 입수했어요. 거기는 그 옆에 교회에서 엄청 갔지만 안 되고 그 교회를 복음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다락방하지 않는 교회인데요. 거기다가 교회를 하나 쳐놨어요. 그 주변에서. 그래서 기도처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성공을 못하고 정신이 약간 도른 청년이 그 기도처에 와가지고 이제 숙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곳이에요. 근데 이제 기존 교회도 전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 지역을 캠프를 들어갔는데 이제 집집이 다니면서 하는데 이제 거절당하고 하는데 가다 보니까 골목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거기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시는 소리가 들어요. 그래서 이제 비닐하우스 문을 똑똑똑 두드리니까 이제 누구냐고 그래서 저희는 교회에서 왔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가르쳐 드리려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래요. 지랄하고 있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런 건 여사라 막 뭘 또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그러세요. 이제 들어갔죠. 그래서 진짜 할아버지는 틀렸고 이제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할머니가 막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시더니 용접을 이제 하시겠냐니까 하시겠대요. 그러면서 막 이제 일을 하시다가 말고 옆에다가 짚을 갖다가 막 이렇게 저는 이제 막 이렇게 쭈그리고 앉은 상태에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편하게 하라고 짚하고 포장하고 의자를 세팅해 주시더라고. 이제 편하게 앉아서 해라. 그래서 이제 할머니도 이제 편하게 알고 저도 편하게 하고 이제 할아버지는 그 하우스 끝에서 이제 막 뭐 지랄하고 있냐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할머니가 영접하시겠다 그래서 이제 할머니 앞에서 막 이제 하고서 이제 막 복음을 전해가 이제 영접 기도를 이제 인도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도 영접하는 거예요. 분명히 지랄하고 있다고 하시더니 영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접을 하시고 나서 할아버지가 이러는 거예요. 난 사실은 목사들이 나를 좋아해. 그래서 나 엄청 전도하러도 그냥 끄떡도 아니야. 나 목사들이 나한테 전도하러 엄청 왔는데 장로들도 오고 나 한 번도 다 무시하고 들을 거 없어서 안 들었는데 오늘 들을만 하네. 이러신 거예요. 오늘 참 들을만 하다면서 얘기 참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러신 거야. 이 양반 보통 양반이 아니라고 막 이 양반을 전도하겠다고 막 엄청 오는데 아무도 이 양반을 못 꺾었는데 이 양반 왜 이래 오늘? 지푸레 꺾였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락방이 열렸잖아요. 열려가지고 과연 다락방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가봤죠. 갔는데요. 할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을 열어도 가봐야 알아요. 사실은 생뚱맞게 영접 안 한 것처럼 노땡키라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봐야 이제 확정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 주에 이제 가보는 거예요. 확정이 되면은 우리가 실제로 가서 확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없어요. 할아버지가 빈집이에요. 약속은 했는데. 그래서 이게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혹시나 할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제 막 길을 나오고 있는데 할아버지가요 옷을 싹 갈아입고 하우스에서 봤을 때는 막 남루한 옷차림이었는데 옷을 싹 갈아입고 딱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골목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저희가 반가워가지고 막 인사를 드렸더니 할아버지가 막 이제 집을 향해서 가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주변에 할머니 빨리 나 따라와. 나 따라 천국 가야지. 빨리 와. 빨리. 그러면서 막 할머니들 막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 안 가. 난 지옥 갈 거야. 그러니까 또 할아버지가 지랄하네 막 그러면서 욕하면서 빨리 오라고. 천국 가고 싶으면 나 따라오라고.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그 할아버지도요. 말씀을 얼마나 잘 들으시는지 몰라요. 그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욕먹고 무시당하고 별거 하는 거 빼니 괜히 막 누만 끼치고 다니는 교회 욕먹이고 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내면에는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우리를 확신 가운데로 인도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안 가보면 모르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캠프팀이 조직이 돼가지고 이렇게 캠프를 하니까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알아요? 계속 캠프를 했더니 80 이제 먹으신 권사님들이 많잖아요. 저희 교회는 막 88세 90세, 89세 이런 권사님들이 많은데 권사님들이 당신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락방도 하고 하시잖아요. 이분들이 자기네 다락방에서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막 전도를 해가지고 옆집 할머니 끌고 와가지고 그 할머니가 영접을 했고 그 할머니가 이제 뭐 이렇게 무당하는 거 다 때려쳤고 뭐 했고 하는 막 호럼들이 슬슬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전도 캠프팀이 최고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교회의 구석구석에 막 되게 해주시고요. 또 랩런트들이 다락방을 하는데 랩런트들이 친구들을 막 데리고 와요.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고 하는 것들이 시작되게 하시더라고요. 캠프팀이 살아나서 움직이니까 교회 전반에 걸쳐서 이제 이런 역사들이 현장에 나간 캠프팀이 있고 각기 자기 현장에서 다락방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현장들이 살아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막 각성운동이 일어나면서 저희가 각성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막 여러 가지를 이제 막 갱신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께서 저희 보고 갱신하라고 한 게 무엇인가 이제 그런 것들 알고 여러 가지 전반부에 걸쳐서 이제 갱신을 계속 해나가면서 교회의 시스템도 바꾸자. 뭐 이제 여러 가지도 바꾸자 해가지고 지금 이제 갱신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인도해 나가시고 이제 계시는 건데 결국 모든 일이 이렇게 되어질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전도의 문이 되더라고요. 전도의 문. 심지어는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모처럼 만에 코로나가 풀려가지고 목욕탕에 갔는데 목욕탕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바가지를 들어가지고 물을 끼얹다가 바가지를 탁 놓쳐가지고 그 물이 튀어가지고 뭐 이제 그런 일이 생기니까 이분이 아유 내 인생은 진짜 너무 막 쓰레기 같다. 되어지는 게 없다고 막 말했대요. 그래가지고 저희 중직자분이 되어지는 게 없냐 내가 도와줄까 날 어떻게 도와줄까 그러니까 우리 김유미 전도사님이 있는데 그 전사님을 소개시켜주겠다고 이름을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명단하고 전화번호하고 이제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이 생기고 또 누가 이제 뭐 아들이 왔는데 지금까지는 늘 싫어하고 그러더니 갑자기 막 물어보더라 교회에 대해서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이래 이제 하게 되는 모든 것이 그리고 이제 그 부인이 이제 말기암 이제 말기암 이제 그거를 받고 이제 말기암 선고를 받고 이제 안식원에 와가지고 있는데 안식원에서는 면회가 안 돼가지고 있다가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이렇게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다 해서 집에 왔을 때 뭐 이제 복음을 전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 전하러 갔는데 그분만 영접한 것이 아니라 거기 온 사람들이 그분한테 거기 병문안 온 사람들은 생각을 못했는데 막 오직 이 환자 영접을 해야 죽기 전에 돌아가시기 영접시키고 가야 된다는 그 미션 이하에 막 붙잡고 복음 전하는데요. 막 붙잡고 복음 전하는데 막 손님들이 다 따라하는 막 다 영접하시고 막 그런 일들이 이렇게 막 생겨지는 거예요. 계속.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의 역사잖아요. 제가 어린이집에 교사로 있었을 때 그 아이가 이제 그 아이가 지금은 어린이집을 졸업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벌써 대학교 4학년이에요. 이 아이 엄마가 있는데 이 엄마는 기존 교회 중직자예요. 근데 이 중직자는 내가 어린이 다녔을 때도 그 교회 중직자로 있었고 늘 막 이렇게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락방도 해주고 복음도 전하고 아이도 복음도 전하고 다락방도 전하는데요. 막 전하고 하는데 제가 이제 300명 영접을 빨리 해가지고 중지자분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막 전도가 어렵다고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이제 그러니까 한 2달 정도 전의 일인데 이 엄마가 저한테 전화 왔어요. 선생님, 저희 드디어 시아버님이 이번 팔순 회갑잔치라는데 드디어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옆 동네 지역이 있는데 이제 우리 자모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번 회갑잔치를 놓고 계속 자기가 40일 집중을 혼자 한 거에 하면서 이 회갑잔치 때 우리 선생님을 불러가지고 전도를 해가지고 다 영접을 시키자. 그런 것을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혼자 꿈꾸고 기도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시아버지가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팔순잔치 하는 날 제가 갔어요. 갔는데 이 자모가 칠판까지 준비해놨더라고요. 동네에서 칠판까지 빌려가지고 칠판까지 딱 해놓고 이제 코로나라 많이 모이진 못했지만 일가 친척들이 다 모여가지고 팔순잔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사인을 주는데 시아버지가 눈치를 보는 거예요. 눈치가 아무래도 좀 살벌한 거예요. 뭐 전도사가 온대, 뭐 쓸데없이 웬 전도사야? 응? 이 코로나 시기에 웬 전도사가 와? 이거 뭐 하러 오는 거야? 뭐 이제 예배 봐야 되는데 막 꿍시렁꿍시렁 저를 째려보고 이런 막 이제 분위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이 자모가 계속 시아버님한테 사인을 주니까 이제 시아버님이 오늘 내가 며느리가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내가 그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다. 오늘 아무 말 말고 그냥
30분만 꼭 참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러면 되고 나중에 기도하면 다 따라해라. 이제 그런 게 시아버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뭐 콧방귀를 끼는 분도 있고 알겠다고 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래서 칠판을 드르륵까지 갖다 놓고 저보고 이제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구원 얘기를 했어요. 구원 얘기를 하고 나서 저는 이 모임과 이 순간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우리 자모가 자기 가정과 가문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면서 또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이런 것들을 기획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영접할 때 이제 영접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잘 듣고 어떤 사람들은 옆으로 앉아서 듣고 해가지고 마음이 좀 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접은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자모가 다 일어나라고. 하나님을 영접하는데 이게 편하게 앉지 말고 의자가 없으니까 다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다 끙끙거리고 다 일어나셨어요. 다 손을 모으라고. 그래서 손을 모으고 눈을 감으라고 해가지고 눈을 감고 진심으로 하지 않으면 마귀가 그대로 있다. 이제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저희 이제 자모가 진심으로 하면 사단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진심으로 안 하면 그대로 있다. 그러면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 시달리다가 지옥 간다고 이제 부연 설명을 해주니까 다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32명이 영접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300명 영접에 하이라이트를 이제 했는데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제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다락방이 열렸는데 그런데 저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과연 이 어르신들이 다락방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어쨌든 다락방이 신기하게 지속이 됐고 이 자모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드디어 그 지역의 목사님이 찾아간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목사님이 그렇게 전도해도 끄떡도 안 하던 양반들이 갑자기 멀리서 그 동네에서 30분이나 되는 거리에서 차로 30분 되는 거리에서 전도사가 와가지고 예배를 본다는 말이 너무 언짢고 힘드셨을 수 있고 그 목사님이 알아보니까 마침 다행스럽게 이단교에서 오고 있는 거예요. 다락방이라는. 너무 잘 됐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셔서 이단이라고 열변을 토하신 거예요. 큰일 난다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며느리한테 얘기를 한 거죠. 나는 이단은 싫다고. 그래서 이제 다락방이 중단이 돼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아쉬울 것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또 며느리가 빡세게 기도하더니 시아버지가 또 다락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이 어르신 부부가요. 계속 사람들을 갖다 놔요. 근데 갖다 놓는 레벨이 달라요. 전 면장, 전 무슨 회장, 장급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다 뭐 암에 걸렸다든지 어렵다든지 우울증이 왔다든지 자녀가 뜻하지 않게 실수해가지고 살인을 하게 돼가지고 교도소에 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충격이시잖아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가슴에 큰 충격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들은 기가 막히게 알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충격적인 문제를 당한 사람들은 다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계속 이제 영접운동 일어나는 그런 것들 속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뵈면은 진짜 제가 노력한 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저희들이 나가는 캠프와 맞물려서 계속 되어지게 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처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자신이 시스템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70 제자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번들어한 것 같잖아요. 좀 믿음 있어 보이죠. 그런데 별 불신앙을 다 하고요. 영적 문제가 많아요. 제가. 영적 문제가 많고 어렸을 때 이렇게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서 그런지 영적 문제가 많고 이 업다운이 심해요. 제가 철저하게 감추고 있어서 그렇지 업다운이 심하고 문제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제가 감추고 있고 숨기고 있으면서 혼자 갈등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많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서서히 이제 막 치료가 되고요. 점점 내가 점점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화가 되어지고 더 감사하게 또 나로 말미암아 모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나랑 같이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응답 중에 한 분으로 또 저희 RTS 선배 목사님, 권기현 목사님을 만난 것도 또 이제 감사하고 저희 목사님과 저희가 또 그 교회 방문도 한번 했었어요. 방문도 한번 해보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계속 전도자의 미션을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데 제가 정말 여러분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내가 있는 곳 있잖아요. 여러분이 안 되는 것 같아도 반드시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현장 있죠. 직장. 이게 전도의 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은지 다들 어려워하더라고요. 다들 어려워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중지자분들은 아마 실천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내 직장이 뭐냐면요. 내 직장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황금어장이에요. 여기에
분명히 황금 물고기가 있어요. 황금 물고기가. 제가 이 황금어장에서 제자를 만났는데 이 제자가 광주에서 계속 오잖아요. 보온으로요. 2시간 반, 3시간을 운전해서 교회에 계속 예배 드린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10년도 넘었어요. 10년도 넘었어요. 그런 황금 물고기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영향력이, 나는 그만뒀는데 계속 여기서 연락이 계속 와요. 여기서 계속 연락이 오고 전화가 오고 뭐 만나게 되고 계속 물어보고, 꼭 사건 터지고 사고 나고 주위 사람 문제 오면은 자기 교회 목사님께 연락 안 하고 꼭 저한테 연락하고요. 자기 교회 아들이 뭐 갑자기 문제 생기면 담임 목사님한테 연락하지 않고 저한테 연락 오고요. 그렇게 계속 제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24시 갈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이 저를 점점 몰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명단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 계속 기도하시는 것이 필요한데, 쉬운 것 같은데 어렵고 어려운 것 같은데 쉬운 것이 저는 되어졌는데, 이게 청년들이 잘 안 되고 좀 잘 안 되는 분도 있고 되어지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아마 꼭 하실 겁니다. 진짜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그분들을 향해서 전달하라고 그랬잖아요. 보호자의 능력을 전달하라고 그랬는데 내 강단 말씀을 기도로 전달해 보세요. 그 한과 그 소원을 가지고 한번 전달해 보세요. 내가 있는 직장이 황금어장이고 거기 황금 물고기가 있다는 거, 절대 제자가 있어요. 있는데 그들이 내가 준비가 안 되니까 그들도 시간표가 안 돼서 되는 거더라고요. 때로는 우리 장로님들 저기 보니까 없었는데 제자가 이사 오더라고요. 그 이전에는 없다 그러더니 진짜 없었는지 제자가 이사를 오대요. 이사를 와가지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고 제자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 대해서, 우리는 직장에 대한 딜레마, 스트레스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나랑 맞지 않아. 두 번째는 저 오너, 보스, 사장은 이상의 영적 문제가 많아. 세 번째는 뭐 보수가 작아.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직장에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마음으로 사표를 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는 부모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때려치고 말지, 내가 그만두고 말지라고 생각하는 그 직장에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파송하셨어요. 내가 여기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작은 일이지만 꼭 해야 되는 일이더라고요. 반드시. 이 증거를 가지고 내가 이제 현장에 쓰고 237에 쓰는 건데, 내가 이 증거가 없이 237 앞에 설 수가 없잖아요. 5천 종족 앞에 설 수가 없잖아요. 반드시 내 직장을 놓고 이제 고민해야 되더라고요. 내 직장을 놓고 고민하고 본격적으로 기도가 시작돼야 되는데, 진짜 이제는 뭐냐면 기도 전쟁, 기도 혁명, 영적 싸움이에요. 기도 진짜 이게 끝나고 나서 기도하는 사람은 되어질 것이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또 이제 다른 집중 훈련이 필요하고, 다른 집중 훈련이 필요하고, 그 다음 시간표가 있겠죠. 제가 저를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을 향해서도 말씀드리는데, 우리 진짜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우리 진짜 이제는 기도하고 무릎 꿇어야 될 때예요. 혼자 있을 때요. 교회 와서 말고요. 교회 와서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요. 나 집에 혼자 갔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가 회복돼야 되거든요. 나 혼자 있을 때 반드시 내가 강단 말씀 붙잡고 읽어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이 강단 말씀이 누구에게 필요한가? 첫 번째는 나에게지만 그거 질문하면서 그 실천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면 근본이 안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고 되어지는 것 같은데 안 되고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시험들은 어떤 분이 계셨는데, 그 시험도 가지고 오랫동안 우리를 어렵게 했어요. 시험 들어가지고 우리를 어렵게 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이제 시험이 회복됐다고 이제 열심히 나오셨어요. 근데 그 시험을 어디서 해결받았냐면 저 부산에 있는 교회 강단에서 해결을 받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저건 얼마 못 갈 것이다. 내 교회 강단에 맞춤형 식단이 있는데 남의 교회 거 먹고 신선했지만 곧 다시 체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곧바로 또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강단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맞춤형 식탁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것들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꾸 한계가 느껴져요. 오늘 하루 종일 앉아 있어봐요. 허리 뻐근하고 엉덩이 아프고 졸리고 나른하고 피곤하고 죽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힘들하고 죽겠을 만큼 내 영은 살아나요. 내가 고생스럽고 힘든데요, 내 영혼은 자꾸 살아나는 거 있죠. 제가 막 어떤 때 이런 소원이 있었어요. 잠 좀 시컷 잡았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있었거든요.
제가 막 어떤 실수까지 했냐면요.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저기 우리 집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큰 대로변에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저 골목길에 있는 우리 집이 보였어요. 그때 집에 다 왔다 하고 대로변에서 시동을 탁 끈 거예요. 다 왔다고. 안 그 지금 대로변에서요. 그 갑자기 차가 묵직하더니 탁 쓰라고요. 소름이 확 끼치면서 보니까 내가 대로변에서 시동을 꺼버린 거예요. 다 왔다고. 근데 다행스레 차가 없어가지고 놀래가지고 얼른 시동 걸고 비상금 걸고 막 그렇게 막 제가 삶이 엉망진창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내 영은 계속 살아나고 나는 계속 기뻐요. 전에는 속상한 눈물, 아픔의 눈물, 비참한 눈물, 자존심이 상하는 눈물, 너무 안타까운 눈물이었다면 지금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고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나는, 그렇게 자꾸 제가 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라는 말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볼 때고요. 지금은 진짜 생명 걸어야 될 때예요. 편안한 대로 해서는 안 되고요. 주일날도 편하게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딱 정신 차리고 딱 바른 자세로 딱 앉아 있어야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까니 봐요. 우리가 너무 사단한테 빈틈을 많이 줬더니 이놈의 새끼들이 우리를 까니 보고요. 막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 삶이 아직까지 전도자가 잘 못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편안한 거 포기해야 되더라고요. 편안한 거 포기하고 안락한 거 포기하고 이제 진짜 긴장해야 되고 좀 힘들어야 되고 조금 아파야 되고 조금 피곤해야 되고 잠도 조금 못 자야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이 사단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이상할 것 같잖아요. 어려울 것 같잖아요. 제가요 얼마나 신기해지는지 아세요? 코로나 확진자랑 하루 종일 같이 차 타고서 광주까지 갔다 온 거예요. 다락방으로. 갔다 왔는데 그래가지고 분명히 이제 막 확진됐는지 모르고 막 차 안에서 막 기침하고 막 콧물 닦고 하는데 코로나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코로나예요. 내가 지금 코로나 확진자랑 하루 종일 같이 갔다 오죠. 차 안에서 광주를 같이 갔다 오고 거기서 이제 그랬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저만 코로나 안 걸렸어요. 저희 담임 목사는 다 코로나 걸리셔가지고 다 자가격리 했는데 물론 몇몇 안 걸린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저도 안 걸렸어요. 더 웃긴 건요. 코로나 걸린 것이 다락방을 하고 싶어가지고 마스크 끼고요. 담대하게 저한테 다락방을 신청해갖고 그 집안이 코로나 걸린지도 모르고 제가 다락방을 한 거예요. 2시간씩.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일주일 있다가 전사님 회개할 것이 있는데 사실은 저 코로나에 걸렸었어요. 아우 뒷골이 땡기는 게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코로나를 안 걸렸어요. 네, 코로나 안 걸린 거 절대 자랑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래 하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강하게 하시고 제가 또 누가 제 주위에 주변들이 있어가지고 말벌을 탁 건드린 거 말벌통을요. 그래가지고 말벌에 다 팽팽팽 다 쏘였어요. 말벌이 한번 탁 쏘이니까 어떤지 아세요? 따끔한데요. 식은땀이 확 나요. 엄청 따가워요. 옛날에도 한번 쏘였던 기억인데 진짜 그 기억이 새롭더라고요. 다 여기 두드러기 나고 막 하는데 저만 멀뚱멀뚱하고 있어가지고 좀 미안하더라고요. 괜찮았어요. 안 가고 이런저런 막 다들 또 이제 막 피곤해가지고 그거 있잖아요. 대상포진. 다 대상포진 걸려가 다 나가 떨어졌을 때 저만 또 멀뚱멀뚱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요 지키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더라고요. 제가 또 막 차를 이제 운전해 가는데 이제 차를 교회에서 목사님이 사주셨어요. 목사님이 암암리에 저를 많이 서포트를 해주세요. 그래서 차를 사주셨는데 중고차를 사주셨어요. 그랬는데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차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가다가요 시동이 안 꺼지는 현상이 생기고 핸들이 안 돌아가는데 카센터에서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다가 또 되고 어떻게 하다가 안 되고 막 너무 무서워 죽겠는 거예요. 오죽하면 악몽에 시달렸는데 꿈속에서 시동이 안 꺼져가지고 막 강에 빠져가지고 떠내려가는 꿈까지 꾸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제 막 목사님도 너무 바쁘시고 막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제가 조금 막 그런 거를 말씀드리기가 너무 죄송하고 못하고 어떻게 차를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떻게 이 차를 사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고민했었고 그래서 목사님께 담대하게 말씀드릴까? 목사님 중고차 한 대만 다시 차 좀 바꿔주세요라고 그러면 목사님은 또 분명히 바꿔주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왠지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가지고 제가 했는데 어떤 분이 차를 사주셨어요. 그래 차를 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K5를 끌고 다니죠.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인본주의, 사람의 생각, 사람의 기준 그거 다 버리고요. 여기 계신 사명자분들과 제가
정말 우리가 이 시간 이후로 다시 한번 진짜 우리가 뭐랄까 특전사처럼 해병대가 엄청 자부심 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진짜 이제는 도전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말씀 실천, 개인 기도, 이제 개인 전도인데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이 있는 현장을 놓고 진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진짜 응답하시죠. 왜 응답이 안 될까요? 기도를 안 했어요. 진짜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 집 어때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과 그 지역 어떠세요? 거기도 전도의 문이에요. 여러분이 한 사람도 예사롭게 보지 마세요. 그리고 또 우리 계속 문제 오잖아요. 갈등 오잖아요. 문제는 축복이다, 갈등은 기회다라고 우리는 다 외워서 시험 보면 다 100점이에요. 알고 있는데 진짜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전도의 문이라는 것이죠. 전도의 문. 다 전도의 문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이 되도록 그렇게 계속 인도하시는데 제가 어떤 분이 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고상한 척은 다 하고 믿음 있는 척은 다 하는데 괴물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뭐 음란의 영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온갖 짓은 다 하고 다닌다. 또 뭐 이제 여러 가지 막 그런 루머를 퍼뜨리고 다니시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너무 부끄럽게도 뭐 누구를 유혹했다 뭐 이제 막 진짜 막 속에서 혈압이 상승할 만한 그런 막 이야기들이 막 들렸을 때 가서 막 해보고 싶은 거예요. 삼자 되면 내가 정말 그랬냐, 내가 진짜 유혹했냐, 내가 진짜 그런 말을 했냐 하면 막 속이 막 이제 혈압이 오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왜 그럴까 도대체? 왜 저 사람이 자꾸 나를 저렇게 그러지? 저 사람이 왜 자꾸 나를 저렇게 할까? 막 이제 그런 고민들, 갈등들이 이제 많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이 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이건 미워하는 게 아니라 부담스러운 거야. 이렇게 합리화시키면서 그 사람이 저기 오면 뒷걸음질 쳐가지고 딴 데로 가고 이제 같이 앉지 않고 뭐 이렇게 웬만하면 만남을 피하고 그렇게 이제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이제 어려움을 느끼면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결국 그것도 전도의 문인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문제에 휩싸여가지고 사단에게 잡혀 있는데 너무 갈급한 거예요. 왜 갈급하냐면 전도를 너무 하고 싶은데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다락방이 시작됐어요. 그 다락방을 해달라네요. 그래서 다락방이 시작됐고 계속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특별한 은혜를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쓰러진다.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또 계속 운동을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음식도 저는 식탐이 많고 음식을 많이 먹는 편인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이 조절할 수 있게끔 또 해주시고 계속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나도 계속 이렇게 4년째 계속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해결해 주셨고 또 내가 계속 운동을 하니까 장로님들이 다 따라와갖고 지금 다 이렇게 밤만 되면 또 다 나와서 운동을 하시거든요. 저희가 다 1시간씩 그렇게 계속 다 운동을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1년, 2년, 3년, 4년 그렇게 지속되면서 우리가 계속 영적으로 육적으로 시스템이 되고요. 또 우리가 또 이제 계속 이제 강단 말씀을 포럼하면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후대에 대한 렘넌트에 대한 그런 한들을 더 보게 돼서 우리가 다 렘넌트 사역에 올인해야 되는구나. 그 전에는 렘넌트 교사만 움직였거든요. 전에는 렘넌트 교사만 렘넌트 사역을 했어요. 그러나 렘넌트 사역은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올인해야 되는 것을 알고 그 캠프팀들이 다 이제 올인하게 되어서 결국 우리는 계속 어떻게 나가고 있냐면 저희가 하는 것은 매일 40일 집중을 지금 5차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일 캠프를 나가고 있고요. 매일 포럼을 하고 있어요. 언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바쁘다고 훈련도 못 가던 우리가 언제 이렇게 됐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렇게 계속 되어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계속 멀기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계속 우리가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70 제자,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라는 것을 꿈을 꾸게 요셉처럼 계속 꿈을 꾸는 거예요. 아무 가능성이 없는데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데 계속 이것을 꿈꾸면서 계속 이게 각인이 돼가지고 이제 계속 말하게 되고 계속 이것을 소원하게 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세계 복음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저희가 교회 로고를 하려고 하는데 로고를 누구한테 맡길까 해가지고 이제 알아보다가 어떤 인터넷에서 괜찮게 하는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로고를 한 번 하면 그 디자인이 보통 70만 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70만 원 정도가 들어서 이제 그분에게 그 로고를 의뢰하는데 저한테 전도사님네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그 교회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제 한 달이나 두 달이나 3개월에 걸쳐서 기도하면서 로고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돈도 70만 원에 하고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가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세계 복음하는 교회고 지금 시골에 있는데 거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꿈을 꾸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그분이 너무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70만 원짜리를 15만 원에 그렇게 해주시면서 그 로고를 만들었는데 그 로고가 이제 끊임없이 횃불이 타는 불이 타서 그 불꽃을 보고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성령의 불이 타는 그런 내용의 로고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할 말이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교회 자랑하고 언제나 목사님 자랑하고 복음 자랑하고 이거 말하는 저희가 되었더라고요. 전에는 은연도 모르게 자식 자랑하고 남편 자랑했다고 하면 그런 거는 언제 다 없어지고 계속 교회 자랑하고 이런 거 복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하는 저희들로 이렇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고 있어서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했는데 여기서 마치고자 하고 정말 다시 한번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정말 우리가 독립군으로서 세상 나라인데 사단의 나라인데 여기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야 되는 독립군으로서 우리가 독립군들은 다 생명 걸고 했는데 그 더 중요한 우리가 정말 결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새롭게 기도가 시작되고 새롭게 말씀을 붙잡고 새롭게 전도가 시작되는 오늘부터 다 전도지를 준비하고 그냥 막 뿌리는 것이 아니라 전도지 한 장을 접을 때마다 기도가 담기고요. 그 전도지를 어떻게 이 사람이 볼 수 있을까 해서 전도지에다가 편지도 쓰기도 하고요. 계속 그러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정말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바꿔가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상했는데 계속 하나님이 맞춰주세요. 업데이트를 시키시더라고요.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서 하나님과 방향이 맞도록 우리가 시작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시작을 붙잡고 우리를 계속 업데이트 시켜서 결국 하나님과 방향이 맞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가면 좋겠고 이 세종시라는 또 우리 목사님의 그런 비전 속에서 정말 이 교회가 꼭 그런 응답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소중한 교회에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것들을 두서없이 전달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명자들에게 새로운 출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이제 정말 제자들이 세워지고 정말 70종종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그 역사가 렘넌트들이 세워지고 렘넌트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역사가 실제적으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